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 리기아 다소에서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성에서 자라 자라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 사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사울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열정은 사람을 강하고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죠. 열정, 이 패션은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반대로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재미없게 됩니다. 열정은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최고로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초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죠. 그리고 가장 액티브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바울은 대단한 열정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13장부터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죠. 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지,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있죠. 우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고 바울은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스틱 문화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겸손해져서 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났으니까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예전에는 큰 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작은 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안타깝게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우선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의 이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계심 후에도 변화된 후에도 계속 여러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파송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회심 후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회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두 이름이 동시에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두 가지의 이름이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회심에 연결시켜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별로 좋은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기능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이유가 바로 선교적인 기능,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2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고요. 4절 말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입니다.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갑바도기아에서 멀지 않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뭐 그러니까 그 갑바도기아,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도 로마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유대인 명가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데 자신의 열정을 바친 사람입니다. 최고의 박해자였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또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가문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가 가진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등졌던 열정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정가로 거듭나는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내용만으로 보게 된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면 딱 시기적으로 맞는 진술이지만 간증이지만 이 말씀이 22장에 진술이 된 거죠. 22장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네? 네, 그렇습니다. 22장에 진술이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 병사들과 함께 급히 말을 몰고 내려가다가 광야길에서 호련히 강렬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소경으로 실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의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는 180도로 거듭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일선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르나마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은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요, 한 24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240km 정도 되는 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길을 다마스커스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240km나 떨어진 곳을 간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길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을 그냥 평범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길은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가고 가도 끝이 없는 긴 광야예요. 240km 정도 되는 길은요, 우리가 실제로 차를 몰고 지금 가도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말을 타고 달렸어요. 광야의 길을 그가 달린 거죠. 그는 그 광야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 그 광야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 익숙하고 정든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고 제일 먼저 누가 떠났습니까? 에녹이 떠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먼저 광야로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그곳에 가면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광야로 외롭게 몰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광야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광야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도 만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수많은 바나바라든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져라. 그리고 5번째는 사막의 교부들을 따라라입니다. 오늘 5가지 다 얘기했죠. 떠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동역자를 만나라, 강하고 담대해져라. 그리고 5번 마지막째 사막의 교부들을 따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또 지식과 전통의 족쇄를 끊고 이방의 길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박해자가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부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는, 우리가 비록 줌이지만 줌 앞에서 만나는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사막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줌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막의 길, 이 광야의 길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길이죠. 사막의 유명한 수도자였던 그 데저트 파더들 중에 난쟁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더 드와프라고 하는 사람. 난쟁이 요한, 존 더 드와프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얘기를 해줬어요. 한 도시에 몸을 파는 한 젊은 미모의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그 도시의 통치자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앞으로 더 이상 창기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면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너를 아내로 맞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통치자를 따라가서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그녀를 유혹하는 휘파람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렸고, 또 창문 밖에서 그녀를 유혹하는 남정네들의 별의별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되지 않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막의 교부였던 존 더 드와프는 이야기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이 회개이다. 회개는 주님을 만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이다. 회개는 주님을 만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항상 우리를 광야의 길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로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이제 절반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시 그 마음의 우리 옷을 새롭게 동여매고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이 광야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름질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40일까지 한번 마음 중도에 접지 말고 끝까지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변화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바울처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